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 사람 저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환경과 사람만 변화되어 준다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환경도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도 잘 안 바뀝니다. 바뀐다 해도 그 사람이 기쁘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불평하고 사는 것은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주변 사람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도 변한 게 없고 내 주변 사람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모든 게 감사하고 갑자기 모든 게 기쁘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갑자기 모두가 다 용서가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주변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주변 사람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유 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그런 경험. 왜 그럴까요?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 참 은혜되는 간증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목사님 부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너무 개구장이고 자꾸 말썽을 부리고 너무 활동적이라 통제가 안 되고 목회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통제되지 않는 아이 때문에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 태어날 때 감사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아이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고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빨리 이 아이가 커서 독립해서 떠나가고 우리 부부만 남아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이에 대한 짜증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5살 난 아이인데요. 너무 활동적이라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아마 교인들 같이 간 것 같고 또 그 교인들의 자녀들도 같이 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느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큰 저택인데 방들이 아주 많고 거실도 여러 개가 되는 아주 큰 저택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1층에서 예배를 드렸고 함께 동행했던 아이들은 2층에서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앞에 이 모형 전자총으로 쏘면 표적을 맞추면 그 모니터에서 점수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데 갑자기 2층에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모두를 놀라게 하는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놀라서 2층으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집에는 아이가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사장용 그 장총을 실탄이 장전된 채로 그냥 벽에 기대어 놓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 방에서 모형 장난감 총으로 큰 TV 화면에다가 목표를 쏘면서 점수 올리고 게임을 하다가 비슷하게 생긴 총이 벽에 기대어 있으니까 장난감 총인 줄 알고 그 중에 4살짜리 아이 하나가 그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들 5살 난 목사님 아들에게 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5살 난 아이가 써봐 이렇게. 그래서 진짜 4살 아이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경음과 함께 총알이 발사됐는데 이게 사슴 사냥용 산탄총입니다. 산탄총 아시죠? 이 사냥할 때 총알 한 발, 우리 전쟁에 사용하는 군인들 사용하는 한 발짜리 들어있으면 못 맞춥니다. 20개의 총알이 들어있어서 쏘면 20개 총알이 동시에 사방으로 확 퍼져나가는 산탄총알입니다. 한 발의 총알에 20개의 총알이 들어있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 아들의 귀를 스쳐가면서 맞지를 않았습니다. 20개 총알 중에 단 한 발도 이 아이에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4살짜리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진짜 총 방아쇠 땡기면 진동해가 이렇게 튕기잖아요. 총이. 총 쏴본 사람들은 압니다. 반동 때문에 튕겨가지고 아마 20발의 산탄이 하나도 그 아이에게 맞지 않고 귀만 스쳐 옆으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총알은 그 방의 벽을 뚫고 복도를 지나 옆방의 벽을 뚫고 옆방 벽 반대편 가구에 20발이 다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아이는 그냥 넋을 잃었고 서 있던 목사님 아들은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아이를 꼭 껴안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까지 이 아이 때문에 속상했던 거, 화났던 거, 불평했던 거 다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그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좀 더 정숙했으면, 이 아이가 좀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이 아이가 좀 더 통제가 잘 되었으면 하는 건 다 자신의 헛된 욕심일 뿐이지,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모님은 은행에 쫓아가서 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 제목,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도 하나님 주시고 저것도 하나님 주시고 자꾸 그래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면 족하지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눈이 열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십자가면 충분한데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월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이 12월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모든 때에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경에는 항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제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때라고. 같은 말이죠. 항상이나 모든 때나.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다 모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모든 때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어서 헬라어로 보면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모든 때, 모든 사람, 그죠?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 번역도 제가 오늘 같이 번역했습니다. 모든 때에 기뻐하라. 모든 때에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니 뭐니 해도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는 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17번 내지 18번 정도 빌립보서가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건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외모가 별로일 수도 있고 재주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쁨만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몸이 아파 힘들 수도 있고 취직이 안 되어 힘들 수도 있고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 짜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모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때도 돈이 떨어진 때도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모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세상 것이 잘 되고 많아지고 커지고 넓어질 때 오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좀 저급한 기쁨이고 유치한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그런 신기루 같은 기쁨입니다. 참만족을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을 주는 원인이 변동이 심한 거라 기쁨도 함께 변동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창조주를 바라볼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때 오는 그 기쁨, 또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깨어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두고 갈 것들을 인해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두고 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 완전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변함없는 기쁨이고 환경과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에서 구금되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이 죄수의 몸으로 있다는 것이 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몇 년째 죄수의 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호송되는데 배에서 1년 동안 직사게 고생하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황제의 재판이 있기까지 2년을 또 구금되어 있습니다. 합하여 5년 동안 죄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5년 동안의 죄수 생활이 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 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신자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5년 동안 죄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자유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죠?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 써서 바울 선생님 고생스럽더라도 기뻐하세요, 이래 해야 말이 되는 것 같은데 5년 죄수 생활하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17번, 18번이나 말하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 안 부럽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내보다 재주 많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주변에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는 목사님들 많은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제가 부러운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있고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태국에 가서 만났습니다. 태국 선교사님을 제가 20대 때부터 20대 후반부터 후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교 편지를 들어 받았죠. 거기에 찔레라는 카렌족 사람이 있는데요. 카렌족 중에도 태국에 관광 가면은 태국 저북쪽에 치앙마이라는 데 가면 카렌족이 있는데 그 카렌족은 태국 전통 카렌족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들어가지 않는,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는 태국 전통 카렌족들이고, 제가 선교하던 곳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태국 남쪽에 그 미얀마와의 국경에 미얀마에 사는 미얀마 카렌족들인데, 미얀마 정부군들이 이 카렌족들을 죽이고 핍박하니까 이 카렌족들이 독립군을 만들어서 미얀마 정부군하고 계속 오랜 세월 독립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리멸렬하고 소탕됐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찔레라는 형제는 미얀마 정부군과 싸우는 이 카렌족 독립군입니다. 밀림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싸우는데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당하고 팔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주변의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빠댕입니다. 빠댕. 근데 이 빠댕이 찔레를 만나서 독립전쟁하는데 밀림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뜨거운 밀림 속에서 아이를 낳으니 아이가 고열에 견디질 못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뇌성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많은데 어린아이같이 체구는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됐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정을 선교 편지로 받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막상 청주교회 교인들하고 선교를 가가지고 그 가정을 신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이 빠쟁이라는 여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지역에 있는 카렌족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얼굴보다 이 빠쟁이라는 여인의 얼굴이 제일 기뻐 보여요. 기쁨이 충만해요. 이분은 그 당시에 토요일이면 집에 와서 가족들 돌보고 주일 지키고 월요일이면 저 멀리 나가서 막노동을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막노동을 해서 조금 주는 돈 받아가지고 토요일이면 집에 와서 또 가족들 돌보고 주일 지키고 또 월요일이면 저 멀리 나가서 막노동하고 이렇게 사는, 남편도 장애인, 아이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성마비. 그런데도
이 여인의 얼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미소가 너무너무 가득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 너무나도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남의 나라에 이렇게 국경선을 넘어와서 이 태국인들이 카자인족들을 우습게 보거든요. 저기서 난민으로 지금 넘어온 사람들이라 무시당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데, 빠쟁이 얼굴에는 상상 못할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날 출근해서 노동하고 그날 퇴근해서 가족들을 매일 돌볼 수 있는 삶을 살다가, 또 그렇게 돈을 모아서 지금은 그 짐승들을 많이 사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짐승 먹여서 돈 벌어서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 내에 가족들을 곁에서 돌볼 수 있게 됐는데요. 최근 상황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안 가가지고. 아무튼 모든 때에 기뻐하라. 모든 때에. 이 모든 때라는 거는 내가 돈을 잃어도, 사업이 안 돼도, 몸이 아파도 모든 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때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는 모든 이에게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옹졸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남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은혜가 고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기쁨이 가득하면 웬만한 거는 그냥 묻어둘 수 있고 넘어가 줄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이 기갈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갈되고 기쁨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르고 기쁨이 메마른 사람이 남에게 관용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바뀌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관용스러운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저 사람 참 관용한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관용하라 하는 게 아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가 느껴야 내가 관용을 한 거지. 상대방은 저 사람 참 냉정하다, 옹졸하다 이랬는데 내 혼자 관용한다 이러면 혼자 착각이지. 상대방이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겁니다. 아주 못된 사람에게도, 성질 사나운 사람에게도, 짜증 부리는 사람에게도 모든 이에게 관용하라. 여러분, 관용하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누가 관용을 못합니까? 모든 이에게 관용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억울한 거, 우리의 모든 눈물, 아픔 다 닦아주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관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남을 용서하고 품어준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고 상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만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없는 자는 관용하기 힘듭니다. 내가 억울하고 손해되는 것 같으니까 관용을 못하죠. 그러나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관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관용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아도 기뻐하고
또 누군가를 관용으로 용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한 마음을 하는 겁니다. 짜증 부리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짜증 부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대자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게 감사하고, 내 자격으로는 기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기도할 자격을 얻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과를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욕심 많은 사람은 7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운수대통하리라. 기도한 대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건 그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기도한 거 다 바로 응답된다. 7절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할지 모르지만 7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결과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당장 모든 게 다 된다. 그게 아니고 기도한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는 건데, 어떤 평강이 임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렇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빠댕이라는 그 여인, 미얀마에 살다가 정부군의 핍박을 받아서 밀림에서 전쟁하다가 남편은 수류탄 터져가지고 완전히 두 눈을 다 잃고 완전히 장애인이 됐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밀림에서 뇌성마비로 완전한 장애인이 되어버렸고, 여인 홀로 힘으로 남의 땅 태국에 와서 차별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막노동판에서 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과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마 그런 기쁨을, 그런 평강을 가르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 그랬고, 관용하라 그랬고, 또 기도하라 했고,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또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이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때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때에 기뻐하라. 모든 이에게 관용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다 쓰려고 하니까 저게 글자가 안 들어가서 그냥 제가 생략하고 모든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공통점 하나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모든 때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기에 주님이 개입됩니다. 주 안에서 모든 때 기뻐하라. 모든 이에게 관용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네 가지 공통점은 우리 주님이 저기 개입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관용하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 두 가지는 주님이라고 말했고 두 가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같은 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은 모든 때에 하는 것이고 모든 이에게 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하는 것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때 모든 이에게 모든 일에 모든 기쁨과 관용과 기도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 선교사인데요. 중국 선교사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한 선교사님인데요. 정말 중국인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국인 같은 서양 선교사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번은 깊은 좌절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거기서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뭐를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구나. 거기서 깨닫고 좌절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꾸 내가 하는 일이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 내가 힘쓸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깊은 좌절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때 기뻐하고 모든 이에게 관용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